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수로강야, 신강야, 르비딤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뭘 만드는가 하게 되면은, 성막을 만들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나라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12성탄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러다 실패해가지고서 이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이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40년 생활이 마칠 즈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뭔가 이게 구리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구리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 전체를 한번 펼쳐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본 건데, 이게 구리뱀 사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돌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모압 지방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여리고 쪽으로다가 이렇게 향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가 사실은 이제 광야 생활은 이제 마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에서의 바알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 또 인구조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광야 생활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길로 접어들면서부터 뭐 때문에 시달리는가 하게 되면은 수로강야에게 쓴 물이 나오는 어떤 이런 거, 마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로 접어들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에 가서는 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물 문제가 그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광야 메마른 땅이고 또 뜨거운 땅이고 사막과 같은 것 같은 곳인데, 그냥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무리바 뭐 이런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뭐 이게 다 이제 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뱀 사건 이후 또 이제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또 맨 마지막 이야기 또 사실 뭘로 끝나는가 하게 되면 부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는데, 물 이야기로 시작해도 물 이야기로 끝나는 게 다들 광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물 문제에 부딪혔을 때부터 계속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그건 계속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마지막 물 이야기에 가가지고서는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엘의 무슨 이야기였죠? 노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의 위엄 있는 볼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누가 팠다는 얘기예요? 위족들이 팠다. 그 광야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이유가 뭔가, 뭐 불평과 그리고 그 불평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조장하고 누가 또 그걸 이용을 하는가 하게 되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이제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엘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불평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게 되면은 물이 안 나오는, 여기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이 광야보다는 물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는 광야지만 여기는 어디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나게 하는가 하게 되면 모세가 또 지팡이 들고 가지고 또 치나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또 쳐가지고 물이 나왔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태까지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화합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파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자, 이 광야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물 이야기로 끝나는데 물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물이 나오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화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실행하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가화만사성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지요?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가 집안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건 집안일뿐만 아니라 나가서 직장, 사업,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이선 일단 가정이 평안해야지 그 다음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곳에,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뒤에서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나 늘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뭐 자꾸 이 말 저 말 떠들어대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볼 때 뭐가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꾸 뒤에도 불평을 들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걸,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계속 그거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디에 가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엘에 가가지고서요. 근데 이게 해결되어지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뒤에서 뒷말하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그 다음에 자꾸 편가르게 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극명한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다 해서 몇 명이에요? 12명이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됐나요? 아니에요. 서로 맨날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가지고서 계속 다퉈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생전에는 그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다 언제 가서 해결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 실패자가 돼가지고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서 고기잡이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성령님이 언제 임하는가 하게 되는 것이 분열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니고요. 그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한 마음이 되는 곳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실패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들어 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또 대들고 이러다가 다 죽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찾기,
자기 자리 찾기,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자,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민수기에서 얘기하려고는 이거와 같은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고,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나, 이제, 요단 동편, 이제 요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여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으로 돌아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갔는데 요단 동편까지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또 바산 왕 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보고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볼까요? 우리 같이 좀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눈물물도 공임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까지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다.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소금에서 펼쳐였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읍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르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에돔, 모압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를 좀 지나가자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절대 밟지 않고 지나가다가 또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공이 마시지 않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공짜로 먹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돈 주고 다 사서 마시겠다.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큰 길로만 가고 절대 큰 길로만 우리가 가고 다른 데는 우리가 땅을 밟거나 또는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로 얘기를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공적인 거 통행로 큰 이제 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이전에 에돔에서도 그랬고 모압에서도 그랬고 똑같이 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에돔 모압이 못 지나가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아모리 왕 시혼이 있으니까 저기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혼이 안 된다. 못 지나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에도 전쟁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서 이제 시혼과 아모리 왕 시혼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왕이 또 똑같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가 하게 되면 바산왕 누구요? 오기 그와 같이 했다. 자, 이게 이제 2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기서 그와라고 하는 거는 옥을 말하는 거고,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서요? 그 백성.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 군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주민들 그냥 몽땅 다 죽였다. 주민들 그냥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누구를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바산왕 옥이 데리고 나온 군대들. 자,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어떤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들 뭐 다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 다 죽였다. 이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부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 지나가기만 하겠다. 밭이라든지 다른 땅은 전혀 밟지를 않고 우물을 먹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냥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공해상으로만, 공식적인 도로로만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지나가게 하면은, 지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거지로 막 밀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아모리 왕 시혼 또는 바산왕 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못 지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해오면 그냥 수비만 하고 막지 왜 그냥 가서 이렇게 다 죽이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여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레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것을 알고, 사실 아말렉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 이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 살고 있는 것을 피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공해상으로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남의 영토로 침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건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진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때 있었던 건데, 여기서 아모리 왕 시혼 또 이제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도 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것도 공식적인 도로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 소유로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로는 같이 쓰는
거지요. 도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그런데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 뭐 자기네 땅에 고쳐도 지나가겠다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돌아서 지나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걸 공격을 해온다라고 할 때는 이건 용납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해온 것을 왜 용납지 않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르비딤에서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 요 아모리 지역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께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나가는 우리가 여기 가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서는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줘야 하는 게 되는 거죠? 신에선 계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살하려 드는 어떤 이런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이 했던 일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 너는 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말렉에 했던 일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옛날 원한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목적,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신해상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다, 신약 성경만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펼쳐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하비루들에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비루의 복음이에요. 그 신약은 누구에게 복음인가 하면 누구에게 복음이죠? 죄인에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에요. 똑같이 복음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제 별개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제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개념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인들이 쓰여질 때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 왕은 단어는 같은 왕이지만 개념이 달라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게 계약법을 얘기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왕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왕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도 주어지는 그런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율법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율법, 에스라가 가르쳤던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종교가, 무슨 신앙이 생겨지는가 하면 이제 율법 신앙. 율법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쭉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에서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제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었던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시내산 율법과는 또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 이게 그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시내산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이요?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유대교 율법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율법을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유대교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율법, 제사장, 왕, 또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구약의 예언서의 그 이름들이 그 예언자들의 이름을 딴 건데요. 그 예언서의 주인공이 예언자들과 왕정계 궁중에도 활동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또 이방 종교의 이제 예언자들도 물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구분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예언자 그러면 다 똑같은 예언자, 제사장 그러면 다 똑같은 제사장, 왕 그러면 다 똑같은 왕, 율법 그러면 다 똑같은 율법.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여기로 이제 우리가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바사랑 시온 그리고 이제 바사랑 시온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그냥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갖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게 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요? 합의와 죄인들 바꿔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합의로 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죄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할 그와 같은 그 사역, 그와 같은 그 메시지를 말살하고 거부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나중에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건 뭔가 므낫세가 절반이 이제 여기다 차지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가가지고서 이제 차지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게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오,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가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어딘가 하면 여리고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기생이 하는 이야기가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당신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와 그리고 가나안이다 이제 얼어붙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디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22장부터 이 민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22장, 23장,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주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에 주로 이제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22장, 23장, 24장의 이제 발람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에 관해서는요. 돈에 팔려간 사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좀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다가요. 좀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를 떠나 모압 경지에 집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많은 편이더라. 시프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하였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시프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40일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 강과 도돌에 모여 발람을 공개하여 이르되 그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나가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을 막을 때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족속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프로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그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좀 내용을 한번 좀 먼저 좀 살펴보고서 이렇게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22장에서 몇 장까지 나오고 있죠? 2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 근데 24장으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장도 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나오는데 31장에 가서 또 나와요. 31장에 가서 또 나오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미디안을 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보게 되면 거기도 또 발람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22장, 23장, 24장에다가 몇 장죠? 25장. 또 몇 장이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이 양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난 분량을 다루고 있다. 지금 이 민수기에서 제일 길게,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발람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일 많이 다루고 있다, 제일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건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민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사실 이제 광야 생활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준비 작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구조사도 이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대상으로다가 이제 하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다들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서 민수기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길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들여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건 바꾸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 이야기가 어떻다고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계속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 발람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알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읽어 내려가다 보면 22장, 23장, 24장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잘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지.
예? 왜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지? 여기다 우리가 컴퓨터 성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 갖다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양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발람에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이제 다 띄우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민수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쪽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신명기에서도 이걸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에서도 또 이걸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예언서 가운데 내들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미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 백성아 모압의 임금 발락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너희를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흉계를 꾸몄으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베드로 후서 유다서 계시록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여요? 베드로 후서 2장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다른 길을 벗어난 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얻기를 좋아한 부올의 아들 누구요? 발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또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발람처럼 도른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해치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또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갚아주고 있느냐. 이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해서 그들을 파멸에게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또 16절로 넘어가다 그런데 내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발람의 추종자와 똑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5절에 돈에 팔려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어 내려가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하여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게 지금 이제 발람이 한 그 일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신약 성경에서 이제 몇 군절에도 지적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돈에 팔려갔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죄에 빠지겠던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정작 우리가 22장, 23장, 2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뭘 잘못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넘어가면서 이건 좀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 전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모압 평지 어디에 이르렀을 때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모압하고 이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십볼의 아들 누구요? 발락. 이게 내려가다 보면 또 헷갈려요. 발람 그리고 또 이름이 뭐예요? 발락. 이게 비슷해.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잠시 헷갈리게 되는데,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발락인데
그 사람의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이미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또 길을 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에게? 아모리 왕 시혼.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모리인들은 다 그냥 이제 진멸되고 말았어요. 이걸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났더니 모압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겁이 나는 게 우리가 저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홀랑 다 그냥 아주 진멸당할 수 있겠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쭉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는 이 사람들과 군사적인 대결을 해가지고선 승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압이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좁아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에돔, 여기가 이제 모압, 여기가 이제 암몬. 그러니까 여기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 모압 사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던 거가 이제 아모리인 시혼과 이제 마사나 이 사람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고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모압이게 되면은 모압이게 되면 그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 뒤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압과 미디안은 같이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나라들인데, 서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야, 이게 자칫하면 우리도 저렇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처럼 또 바사나 옥처럼 망할 수 있겠다. 우리도 아주 저 사람들도 다 그냥 완전히 이제 진멸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기를 다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40을 분배하여 오람의 고향이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분배하여 이르되 그러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들과 가만히 청하던데 와서 나를 가더니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걸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당연할 방법이 없겠고,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하게 되면 보레 아들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발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게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발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제 복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과 미디안 왕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서 무슨 작전으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서로 군사적인 대결을 해가지고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저주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에 있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뭘 받고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대단히 소문이 많이 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궁중 기사에 보게 되면 이제 무당들 끌어들여 가지고서 저주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볼 수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유명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고향이 강가라고, 강가 부돌이에요.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향 강가 부돌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유보가 돼서 티그리스 강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강가에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모압으로부터 따지게 되면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게 되면 400마일, 대략 400마일 정도 떨어진 거, 킬로미터로 따지게 되면 660km. 그 당시 교통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거리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논스톱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해도 한 달 거리예요. 한 달 거리, 굉장히 먼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아주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국제적으로 소문난 그런 유명한 그런 무당, 아주 영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뭐가 임하고요?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이 사람들 손에 이제 돌을 이제 많이 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이제 발람은 퇴가 가지고서 이제 모압 왕, 미디안 왕의 이제 이야기를 전했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오늘 밤 지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가 지금 저 혼란을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29절 이런 데 보니까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또 발람이 누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이게 23장 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뭘 타고 가지요?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자꾸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떻게 했지요? 나귀가 어떻게 해요? 지랄을 해. 지랄하는 게 뭘까요? 지랄한다는 게 나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랄하는 게요. 길 아는 대로 가는 거를, 길을 이제 우리 저 남도 사투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질이라고 그래요. 지랄한다는 건 길을 아는 대로 가는 거를 이제 지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길로 가야 돼요. 이 나귀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어디다 갖다 비비고 있는 거예요? 포도는 담벼락에 갖다 비비고 그냥 막 이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골목까지만 몰고 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나귀를 이제 목을 베어버리려고 그랬더니 나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나귀가 소리 질렀다는 거 어떤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귀를 통해가지고 발람에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22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부는 꾼에게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말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뭐 저주를 퍼부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할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발락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저주를 퍼부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으랴. 그분이 악함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거 없지요. 저주한 게 아니라 뭘 빌어줬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도 발락이 그냥 발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야 돼.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따졌어요. 뭐라고 그러고 따지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다니 정말 기막힌 것이군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어. 나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곳에서 또 이제 좀 저주를 좀 빌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소빔, 비스가산 뭐 이제 이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염 한 마리씩을 바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놓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시는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곧 그가 그분 말씀하시니 나 어찌 그 말씀 비교하고 저주를 퍼부으랴. 야곱에게 무슨 화가 닥칠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불행이 닥칠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라. 외쳐되는 그 소리 하늘을 찌르는구나.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힘차게 나라리는 불소와 같아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빌라 그분 말씀하시니 나 어찌 그 말씀을 뒤로하고 저주를 퍼부려게 또 복을 또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니까 이 발락이 이번에는 어떻게 처음엔 따졌다가 자 따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졌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원하다시피 매달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한번 읽어봐요.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하였더니 끝내 내 손을 들어주지 않는군요. 전 그러시면 저들에게 축복만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냥 저주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복은 빌어주질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게 또 다른 거 장소를 또 바꿔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요번엔 그럼 좀 저주를 빌어달라.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되는가 하면 이제 부올, 이제 바알 부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바알 부올 이거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를 내서 이제 바알 부올을 잃어버리지 마라.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바알 부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발람의 사건이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부올로 가가지고서 또 이번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여기서 또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발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뭘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 또 저주를 해요? 복을 빌어요? 쭉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내용을 쭈루루루 이렇게 보니까 늘어선 골짜기 같고 푸른 천 시냇물을 끼고 도는 동산과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마다 뭐가 콸콸 흐르고요? 물이 콸콸 흐르고 넘쳐 들판마다 뿌린 씨 물 걱정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쭈루루루 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생 사자와 같아 잠들어 누워 있을 때라도 이거나 건드릴 생각도 못하네. 이스라엘이여 내게 복비는 이마다 복 받을지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저주를 퍼부는 이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지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저주를 퍼부는 이마다 저주를 받아라. 그럼 발락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발락이 너무 화가 싫어.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는 발람에게 내들었다. 내가 그대를 이리로 모셔온 것은 저기는 원수들에게 뭘 퍼부라고? 저주를 퍼부라고. 그런데 저주를 퍼부는 건 고사하고 세 번째 뭘 해줬다고요? 복을 빌어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때 발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난 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발람이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쭈루루 이제 예언들을 이제 해줍니다. 이제 쭈루루 예언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쭈루루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승하고 주변 나라들은 다 망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랬더니 발람은 이렇게 뭘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어디로 갔어요? 발락이 누구죠? 발락. 이제 혼동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24장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길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발람이 뭘 잘못한 거죠? 네? 뭘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읽을 때요, 한번 신약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기도 믿고 저래서 발람이 그냥 돈에 팔린 사람, 뭐 악을 행한 사람 이래가지고서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 결론을 보고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뭘 잘못한 건지 도대체가 이게 알 수가 없더라.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근데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길게 또 이루고 다루고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텐데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20장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아주 소문이 많이 난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무당인데, 당신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할 만큼 유명한 국제적인 무당, 주술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주술사예요.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제 의문을 좀 이제 품고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나귀의 이야기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더라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거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제 인용한다고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안 믿는 사람이었는가? 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뭔가 이상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여기 이게 무당의 특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요. 무당 중에서도 진짜 용한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강신무들, 정말 신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신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었다. 강신무 중에서도 강신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비는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법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강한 이 강신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언제 뭐 어디 좌석버스를 이렇게 타는데 보니까 그 베개 뒤편에 그냥 쭉 써있는데 보니까 뭔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수십 명의 그냥 거기에 빼곡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컴퓨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또 그런 또, 무당들 갖다 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도 그냥 또 그러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학습무에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비슷한가 하게 되면은 우리 저 토정비결 보는 거예요. 토정비결 보는 거 거기다 그 사람의 뭐 사주, 태어난 날과 일과 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누구나가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토정비결 보는 거는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방법만 조금 익히게 되면은요, 토정비결 보려고 한다고 청년오릴만 알게 되면 그냥 다 그냥 나와요. 이거 배워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당 노릇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역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거라고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이런 무당이 있고, 또 어떤 무당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무당이 있어요? 신이 임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 진짜 무당 그러게 되면 학습무가 아닌 어떤 무지요? 강신무.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점치고 뭐하고 할 때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언제 한번 TV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이제 뭐 쭈루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고, 또 그다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를 다르게, 어떨 때는 뭐 기이한 무슨 행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교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특징 있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다른 모습, 다른 목소리로다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점치러 온 사람이 그 앞에 꺾박 주고. 꺾박 죽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래.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고, 그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목소리로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꺼벅는 이런 것들. 제가 KBS에서 보여주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한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무당들 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점치러 온 사람들 점쳐주는 어떤 이런 거, 또 구태해주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강신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가 하면 작든 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그런다고요. 맨발로다가. 이 신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 표정이 뭐 그러고 하냐. 신이 자기한테 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된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때 따라서 이게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조상이 그냥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과거로 정확하게 말할까 안 할까요?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접 화법으로가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꺾 넘어가지 뭐.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강신무가 한번 동네부터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는데요. 동네 구슬하는 동네 길거리에서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쯤 됐던 어떤 여자였는데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내가 끔찍했던 거. 아주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는 뭔가 뭐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냥 섬찟하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눈이 하나 이렇게 멀었어요. 눈이 하나 멀었는데 그냥 눈이 이런 모양이면서 그냥 안 보이고 눈동자만 알아면 그렇게 섬찟하고 소름 끼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났는데 이게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우선 이거 아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리고 그 바짝 마른 여자가 이제 동네 구슬하고 그러고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슬하는데 내가 그때 보는 거는 뭔가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무겁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큰 떡실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바짝 마른 몸매에다가 그냥 큰 떡실을 갖다가 이고 있는데 이게 꼭 가분수처럼 보여요. 그냥 그 떡실이 그냥 눌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떡시루 기면 무럭무럭 나는 거, 그 떡시루 김 무럭무럭 나는 걸 만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지요, 당연히. 근데 그걸 머리에다가 이었는데 여기 단열재가 없어요. 단열재보다 맨머리에다가 단열재가 뭐예요? 또아리가 없이 맨머리에다가 그냥 떡시를 갖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볼 때 저거 뜨거울 텐데. 근데 그냥 여기다가 그걸 이고 있어요. 그거 큰 거래요. 그리고 이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 이거 어렸을 때 열심히 쳐다본 것 중에 하나죠. 머리하고 떡시하고 뭐다 붙여놨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러고 춤을 추는데 그냥 무당 춤추는 거 알잖아요. 그냥 곱상하게 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당 춤추듯 한다 그러니까 뭐 미친듯이 뛰잖아요. 근데 이게 멀쩡해.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뭘 하나 하면 이 절구 높이가 한 이쯤 되는데 거기다 갖다가 또 물동이를 갖다가 얹어놨는데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작조를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붙은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떡 나는데 이게 그냥 떡 서 있어요. 그것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높이가 한 이쯤 될 거 아니에요? 이쯤 되고, 그렇지. 절구 놓고 물동이 놓고 작조도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그거 둘을 갖다가 얹어놨어요. 여기도 돌아서 주변 돌 묻어 춤을 추다가 아주 얼마나 사뿐 뛰어 올라가서 그냥 닭든 날 위에 서는지 꼭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다가요. 그리고 이걸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춤을 추는데 내가 맨발로다가요 닭든 날 위에 춤추려고 제가 이렇게 좀 이럴 때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게 균형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잡히면서 날 위에서 춤을 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 이런 것들 이게 뭔가 하면 강신의 대표적인 현상들이고요.
왠지 한번 또 어디를 보여주는가 하면 TV에서 보니까는 태백산 어디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텐트가 그냥 무슨 골짜기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거기 좋아가지고 놀러 온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한 사람 무당들이 거기 모여있대. 무당들이 거기 왜 모여있는가 하면 학습무들의 꿈이 뭔가 하면 무당 노릇을 해가지고 좀 이름도 알려주고 돈도 벌어야 될 텐데 이놈 뭐가 학습무 배운 거만 가지고 점쳐가지고서는 점괘가 잘 안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추려면은 뭐처럼 맞춰야 되는 귀신처럼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신을 그러니까 이 학습무들이 이제 뭐런가 돌아다니나 이제 신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소문이 나기를 태백산 무슨 골짜기에 가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 빌면은 무슨 신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거길로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많더라고요. 인산이 애를 이루고 있어요. 아, 난 무당이 그렇게 많은 거. 거기에 목표가 뭔가 나도 신을 좀 받아가지고 가려고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신이 맺던 그와 같은 강신무였다. 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저도 처음에 이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발람을 이해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유다서 무슨 베드로 후서 이런 데도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아이 그냥 돈에 팔려가다 자기 저 악을 범한 사람 그냥 그러고 말았지요.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 3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영성의 경험을 하고 나면서 비로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 얘기였던가라고 하는 거 비로소 이해가 이제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부 영성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가 하나님 체험의 과정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누굴 경험한다고요? 나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나를 경험을 해요. 이게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 하나님과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하나 또 같이 가는가 하게 되면요. 마귀의 존재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나를 경험하고 그만큼 또 뭘 경험하냐면요. 그만큼 뭘 경험하냐면요. 마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단계와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를 뭘 보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경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아,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 좌표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 좌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마귀를 경험을 해요. 마귀를 경험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 이건 마귀를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마귀를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와가지고서 뭐 기도를 방해하고 무슨 형체로다가 달려들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경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면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하는 어떤 이런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마귀도 그 수준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마귀도 그 수준으로 다 경험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마귀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마귀의 영을 내 안에서 경험을. 그래서 제가
요런 거 한참 뭐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을 때, 어떠다가 TV에서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강신모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쭈루루루 취재한 거, 한 너댓 명 보여주더라고요. 너댓 명 보여주는데 그런데 또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 신이 임할 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쭈루루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귀의 영이 임할 때, 마귀의 영은 내 안에서 경험은 될 때, 그거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마귀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느낌들, 어떤 이런 것들, 그 기분, 느낌,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그 전형적인 마귀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 마귀의 영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면전의 상태. 제가 이제 거기 단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단계, 다음 단계들.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경험으로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해서 마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다 경험이 되어져야지. 그 마귀의 실체를 알게 돼요. 마귀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마귀의 영에 임했을 때, 내게 일어나는 일단 마음, 상태, 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몸소리가 쳐지는 어떤 그런 일들. 이 마귀의 경험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이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경험, 성령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회심할 때 또는 부흥회 때 뭐 기도하다가 뭐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상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채워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아마 좀 구분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마귀의 영이 이제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어져요. 이게 없이 마귀의 영만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되지죠. 구분이 안 되지는데 성령 체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체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딱 대비가 되어집니다. 딱 대비가 되어져요. 딱 대비가 돼도 내가 그 이후에 이것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것 같아. 내가 이건 중요한 거다. 계속 얘기를 해도요. 한번 겪어봐야지. 이게 그냥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탁 각인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물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구조를 제가 이해하게 된, 그거 이해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다 이해한 거다. 이것만이 그게 대한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가 이해가 돼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하게 되면요, 지금 성령 경험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내려가요. 놀라울 정도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시 보이냐면 이런 게 다시 보여요, 이게요. 이게 뭐죠? 그 이전에 이게 그냥 오뚜기지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런 거게 다 이게 물질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건 갖다 아무렇게 집어 던져도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가서 그냥 아무리 밀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그것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을 갖다 거꾸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래. 그냥 틀리면. 이 제가 성령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놀랍게요. 정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요즘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는 게 뭐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야겠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 이전에 그냥 장소로만 들렸던 이런 거가 제가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가 제자들이 거기서 또 다투니라.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던 그들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그냥 좌절, 실망, 포기를 해가지고 아주 낮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다르게 저에게 와닿는 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음성이 들려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높아져 있는 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로다가 이게 와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에게 내 양을 먹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게 되면 제가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려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건 뭐 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성령이 마시게 되면 그냥 나는 이게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 근데 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엎어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린 스스로 선생되지 말라.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뭘 설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 들고 얘기해요. 오직 너의 선생은 한 분이시라는 거야. 내가 나를 왜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오직 선생 한 분, 누구뿐이라는 얘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선생이시지. 선생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출발, 영원한 초도, 나는 영원한 학생이. 정말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뭘 같이 속여가지고 토론하자 얘기하자 보게 되면 서로 다 핏대들이 올라가지고 그냥 왜 그러나 하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모른다는 데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저 서울대 댕기다가 안신으로 옮겨가지고서 졸업을 하고 연구해가지고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 와서 이제 한번 케닐 세미나 전에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더라.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구절까지 다 외지는 않아도요. 어디 이게 그 내용들 이렇게 요게 뭐가 있고 뭐 그냥 다 외우는 수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안다고 자타하는 사람하고 소피스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성령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려가는 데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데 있어요. 이때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안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시련, 풍파, 기타 등등의 효리바람이 몰아쳐도 떠가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임한다고요?
마귀의 영이 또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가 임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라면 내가 마침부터 풍선 수도 깨스 집어넣은 풍선 뭐냐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붕 떠요. 아주 대비가 돼요. 붕 떠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여기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지요. 네?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마귀가 주는 평안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평안인데 잘못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어디서 온 평안인지. 마귀의 영이 왔을 때 무슨 뭐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평안인데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어느 정도인가 하게 되면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미칠 지경이 돼버려요. 엑스타시예요, 엑스타시요. 황홀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쁨의 상태, 이런 희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영이 가지고 붕 떠오를 때 1차적으로다가 느껴지는 건 바로 이 희열, 이 기쁨, 이 엑스타시인데요. 그 이전에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이게 내 무게중심을 확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다 경험되어졌던 그 잠잠함, 고요함, 그 평안을 경험을 하지를 않았으면은요, 그걸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서 마귀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붕 떠오르면서 느끼고 있는 그런 그 희열, 기쁨, 이런 것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기쁨 넘치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과 기쁨이, 이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 평안의 희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고만장, 우쭐한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되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냥 뒤섞여가지고서 오는 어떤 이런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완전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혹은 무자격자 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무자격자 의식이요. 내가 뭐 기도 좀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선택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는 이런 생각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완전 무자격자. 이 탕제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이때가 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와닿아요. 왜 그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참 이유를 모르는데, 무자격자의, 완전 무자격자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게 완전 초보예요. 완전 출발이에요.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뭐 할 말이 많아. 뭐든지 그냥 뭐 다 될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되어 버리고요. 그냥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 뭐 가르치고 싶은 말이 많고 다 보니까 다 시원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기고만장,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 하면 엑스타시 상태에 이를 만큼 이렇게 이게 구분이 돼버려요. 자, 지금 이 민수기에서 왜 이렇게 마지막 이런 마무리에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가.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뭐 저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일단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고 왜 이걸 길게 다루고 있는지 뭐 생각할 뭐 겨를도 없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자, 이 성령 체험, 뭐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뭐가 중요한 문제인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마귀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 그 이전은 안 보이던 거였는데 그 이전에 그냥 뭐 누가 무슨 신비한 무슨 일 겪었다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체험했나 보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 교회 주변에서 특히 은사 집회로다가 무슨 능력 행한다고 뭐 어쩌고 하던가 하나하나 저도 그런데 좀 참여를 해보고 그러고 했는데 그전엔 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자, 이 마귀의 영의 역사가 수두룩했었구나.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은사 집회 무슨 능력 운운하고 떠들던 게 헐.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때 그래도 그건 진짜였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기엔 이 얘기 제가 좀 이게 1, 2, 3부 세미나 특히 3부에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무슨 영을 받아가지고도 뭘 하고 있는 건지. 마귀 영이 임할 때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아주 주특기가 있는데 신비적인 능력이에요. 신비적인 능력이요. 쓰러지는 거 요즘 얘기 많이 하던데요. 쓰러지는 거 얘기 많이 하던데 제게 그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기고만 자에도 풍선 떠올라가듯이 비행선 고비행선 타고 올라가듯이 여기 앉아있으면 어디까지만 보이냐면 여기까지만 보여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까지만 보여요. 이 지붕 꼭대기 올라가면은요 저기 어디까지 보일까요? 저 호수까지 다 보이겠지요. 저 수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디가 보일까요? 안양안사 이 근방이 다 보이겠지요. 더 아주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요. 자,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마귀의 영이 매가지고 올라가는 만큼 내가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보여요. 여기, 자, 마귀가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보여주며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보여주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또 보이는데, 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경치 보이는 거, 뭐, 넓이 보이는 거, 이거 말고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고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보여요. 추종하는 자들이 보이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게 되면은 헤아릴 수 없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여기 와가지고서 뭐 그냥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뭐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듣겠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보여주는 나를 추종할 사람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거를 보니까 완전 열광, 광신적인 나를 신으로 아예 신으로 여길 그 정도의 수준.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어떤 그 정도 어디 가도 그렇게 열광적인 어떤 그런 그 환영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런 추종자들이 그게 뭐 그냥 뭐 몇천 몇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몇십만 몇백만이단 말이야. 자,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한번 어디를 가봤나 하면 이제 우리 애기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서 그놈 찾으러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가 있나 하면 잠실껏 무슨 경기장 그 HOT 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뭐 몇만 명이 모였대나? 경기장에 이제 보이는데 그 어떤 애들이 이미지 비슷한 거 타고 시커먼 놈은 차 타고 시커먼 양복 입고 내리니까 여기 보이는 여자애들이 중학교 또래 애들이 그냥 한호성을 지르는데요. 난 몇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가서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 그 형사들이 진집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 찾으러 왔는데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쫙 가면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요. 그냥 쭉 앉아있는 애들, 내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앞에보다 뒤에 앉아있는 애도 얼굴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고, 이렇게 딱 저기가 어쨌든 몇째 줄에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다 탁 집으니까 애가 기절을 할 만큼 놀래. 어떻게 거기다 그걸 잡아냈는지. 딱 고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H.O.T가 그 무슨 시커먼 놈은 차 타고 들어오는데 그 애들이 그냥 그걸 보고서는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아이고, 내가 주저앉을 뻔했어. 이야, 소리가 세상 그렇게 커. 그 아까도, 내가 무대 앞에 서서 듣듯이 이제 이게 들었으니까, 이야. 그 열광적인 어떤 그런 거 봐라. 근데요. 그거는 비교가 안 돼. 그 정도. 수종하는 무리들의 어떤 그런 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어떤 손을 얹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쓰러진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 내가 쳐다보게 되면 그쪽 방향에서 자기 쪽을 쳐다본다는 것 때문에 다 쓰러져요. 예?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들려오는 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네가 지금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나예요. 이게 마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마귀를 제가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때 마귀를 경험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뭐 좀 빈대두고 달라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좀 뭐. 그 열광적인 분위기, 그 환호성, 뭐, 그리고 온갖 권력과 권세와 돈들. 이게. 그리고, 야, 나하고 손잡자.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메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게 이런 것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태에. 내가 평상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상태. 마태복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구절이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노하고 벗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만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가 금방 얘기했죠. 제 안에 그 마귀가 주는 이런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게, 희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요? 엑스타시예요. 엑스타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난 마약은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데 어떤 성적인 경험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정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엑스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우리 성적인 사정을 할 때는 잠깐 몇 초 동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그런 그 유체적인 쾌락에 정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그냥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귀영에 채워져가지고 엑스타시의 상태들 간다는 건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력한 어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걸 노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하고 손만 잡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에게 이런 걸 허락할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 이미 다 끝났어. 게임 다 끝나도 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 여기서 감성과 이성에 있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야. 내 감성,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걸 용납을 안 하고. 이건 아니야. 그 생각 하나.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 그 생각 하나. 그거 가지고. 요게야 참 거미줄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벼랑에서요. 마치 모처럼 느껴지는
거미줄 한 가닥 거미줄에 매달리는 것 같아. 이런 세밀한 힘이에요.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생각이 걔도 내가 나를 지탱해줘. 마귀가 그렇게 내가 이걸 용납하기만 하거나 지금 나와 같이 결탁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허락해줄게. 너에게 많은 추종자를 붙여줄게. 이 많은 권세, 돈들을 내가 너한테 다 허락해줄게. No. 이거 싸움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난 거미줄 하늘 같은 게 점점 붉어지더라. 그걸 겨우 벗어. 이런 경험. 그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발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 마귀용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점치는 거 누구 들여다보고 그 사람 뭐 얘기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주특기고, 그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마귀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성령 체험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오뚜기의 원리예요. 내 하나님. 무슨 능력, 무슨 권세, 무슨 돈, 그리고 그 경험 제가 그 선배들 얘기하는 마무리쯤 가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가 하나 딱 주어지는 것과 같이 무슨 환상이었다 꿈이었다가 얘기가 아니고 생생하게 제가 뭐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림 물감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고, 여기 보니까 그림 물감 아래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연필을 붓을 하나 딱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갖다 찍어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결정되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온갖 권력, 능력, 세력 등등 다. 그때 내가 이 붓을 딱 들고, 그때가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 이전 초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네가 나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이제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난 도무지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다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는 무슨 내 안에 그런 생각적인 아니라 여기 이제 이런 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대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한 건 내가 다 허락하리라. 막상 이런 물음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사실 딱 떠오른 건 땅이었어요. 그때 내가 땅 살라고 계약했다 계약금만 날리고서 한참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할 게 땅일까?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뭘 구해야 될지를 내가 다들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내가 붓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많은 색깔이 있어요. 그거가 세속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권력들, 능력들, 무슨 돈들 다 관련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언 색깔이 하나가 있는가 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색깔을 찍어서 제가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정말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정말 없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케노시스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이 길을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얻어야 될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무고. 마귀는요, 뭘 갖다 주는가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갖다가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긴 전부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겠다는 건 뭐라고요? 전부.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로 내가 선택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무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없음, 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없음으로 돌아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님으로 돌아가 있을 때, 무였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전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뭘 선택하는 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를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긍정하는 만큼 나는 부정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만큼 내가 긍정이 된다. 부정으로 긍정에 이른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 경험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부정의 길이에요. 긍정이 넓은 길로 가면 좁은 길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고요? 그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시작하면 어디 이르고요? 부정으로 시작하는 길은 긍정에 이르는 거고요. 이런 과정. 그리고 났을 때 내가 비로소 나를 그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백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백지로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게 같은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백지로 위임하시는 거예요. 백지로 위임하시는 겁니다. 상호 백지 위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백지 위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리라. 예언자들을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되게 이런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경험되기 이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는 보이는 게 있어요. 예언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경험이 일어난 사람들이 거기에도 코아마르 야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말한 대로 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라. 이게 발람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발람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밥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 아주 든든히 드셔요. 발람으로 떼고 가야지 돼. 머리로만 떼지 말고요. 이거 진짜 한번 떼고 가야 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